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그냥 웃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웃으면서 다 하시겠죠. 오늘 저는 먼저 불신앙과 신앙의 가문에 대한 그 통계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을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꼭 한 번씩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이걸 가지고 또 인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처음 하는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또 그 가정과 또 맥스 주크라는 가정입니다. 두 가정을 비교했던 부분들이 나왔던 것을 이 시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믿었던 사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했던 사람,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한 가정은 맥스 주큐라는 가정인데 같은 동네 역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살았는데 역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 주쿠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잘못됐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인데도 방탕한 생활을 했던 여자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국 본인도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면서 그 신앙에 더욱더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가계를 추적하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주의 조사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앙의 가정을 이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자손들을 낳았어요. 617명. 그런데 그 중에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 나오기도 힘든데 1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또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또 부통령 1명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의 많은 숫자가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불행하게도 불신앙의 가정을 이뤘던 맥스 주쿠라는 가정은 사실 에드워드 가정보다 훨씬 많은 후세들을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바로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통계로 나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직업적인 거지는 뭡니까? 거지 말고는 딴 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무너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대충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굉장히 조용해지시는데 여러분 신앙하는 가정과 불신앙의 가정에 후손들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언약대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후손들은 그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다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잘 믿는데 자손들이 그렇지 않다.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을 한번 보시고 신앙을 잃어버렸던 후손들의 한번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불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앙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면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그럼 또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부 때 말씀드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신앙생활이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9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신명기서 전체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입성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로 구성된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사실은. 마지막 설교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9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강대한 성읍을 이제 무너뜨릴 것이다. 모세가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냥 단순히 뭐 전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전체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는 중에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을 입성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신앙 내려놓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도 가장 앞에 있던 가장 큰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남아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 불신앙의 짐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남은 불신앙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족속 30왕 왕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불신앙이 있다면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있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신앙을 키우게 만든 것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애굽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끝나버렸어요. 홍해를 건너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건너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와이로를 써도 안 됩니다. 와이로를 써. 일본 말이죠. 와이로 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한국말로 하면 듣기 좋은 말로 뇌물을 써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한 번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입니다. 광야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그런 이름의 교회도 있었죠, 옛날에. 광야교회.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훈련을 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부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가신 이 지역을 정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한 것,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려버렸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오직 예수 아니고는 이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 바르는 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뭘 해야 되냐? 내 개인이 나에 대한 메시지를 잡아야 돼. 광야에 대한 메시지가 내 메시지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또 지역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광야를 보면서 우리 지역을 보면서 그걸 메시지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정복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9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다.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미리 약속합니다. 계속 약속하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말씀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7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시고 정복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는 오늘 1절 말씀이 하죠. 어느 정도입니까? 성읍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 여리고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외부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강성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왜요? 입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을 오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라 했어요. 시작부터 대단한 것들을 만난 겁니다, 지금. 엄청난 것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무슨 말입니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졌는데 그 동편인가 서편 쪽에는 덜 무너진 곳이 있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왜 다 무너졌다는데 안 무너졌을까?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그쪽에 누가 있었냐? 라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두라 그랬거든요. 누구를 도우니요? 정탐꾼들을 도울. 거기가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면 다 죽잖아요. 그걸 살려낸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의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다 파하겠다. 그 앞에,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을 파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겠다. 맹렬한 불 보셨지요, 여러분? 불나는 거 보셨잖아요. 산불 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에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요즘에 뭐 빌딩에 불나는 영화들 많이 했잖아요. 한번 보려다가 못 봤는데요. 그 예고편은 봤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맹렬한 불,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럼 맹렬한 불같이 그들을 파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직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현장에 나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선행을 쌓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은,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료는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노력과 열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연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어떤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백성들. 하나님은 미리 작업을 다 끝나버렸어요. 뭐라고 간담이 녹아버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간하고 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소문만 듣고도 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고? 그것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 한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리가 보면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대대로 노예가 돼갖고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 앞서 하늘 군대를 하나님 파송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셔갖고 모든 적군들을 파하시고 40년을 달려와서 지금 가나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출입하는 자가 왕래하는 자가 없었더라.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셔놓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7 현장에 이미 이런 응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가라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다 준비해놓고 그러므로라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졌다. 하나님이 가졌다.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라 하고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같이 가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다 무너뜨리고 다 하겠다. 근데도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그것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버려요. 그래서 흔들리고 불신앙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열조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조에게 약속한 맹세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새, 바로 이루는 모세,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 그 맹세를 이루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겠다, 이루시는 건 분명히 약속한 대로 하나님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늘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언제 확인하면 돼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상황이 오고 혼란할 때, 헷갈릴 때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강단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지? 지역에 대한 메시지를 뭘 줬지? 우리 가정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여러분 이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쇠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로 21절에 이 말씀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다시 또 말해요. 너의 의가 아니다. 왜요? 자꾸 사람들은요, 이 일이 되어지고 응답이 오고 막 하면요,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의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을 좀 이렇게 내리고 다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긴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긴 것은 교만이 왔다는 것이에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에게 교만을 심어버린 겁니다. 교만을 심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시작이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교만을 심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교만이 들어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인데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지금 했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창세기 3장에 봤잖아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전 인류에게 패망이 와버렸어요. 이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그랬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여호와를 너희들은 거역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너는 40년 오면서 나를 거역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8절 13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지 않았느냐?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록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14절로 21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것을 섬기는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했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경노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출애굽시키고 70대 또로 먹이시고 살리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버리고 우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나만의 우상을 섬긴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에서 있었던 일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유월절 사건, 광야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 인내를 테스트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계속 나를 건들면 지금 내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냐?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나 이제 돌리지 못 참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그 10가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만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라 하셨습니다. 그냥 광야의 40년이요. 훈련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시험해가지고 너를 훈련시켜가지고 일곱족속 31왕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가나안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와 있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시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시험. 첫 번째는 원망했어요. 그들은요. 잘 보십시오. 우리 신앙도 한번 봐야 돼요. 원망했어요. 그들은 뻑하면 원망하는 민수기 11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을 내려가지고 진영의 끝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진영의 끝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300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진영의 끝은 어느 정도냐면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꺼졌더라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탐욕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버렸어요. 그 조상들에게 누구에도 주지 않았던 만나를 내려버렸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요 인간들이 조금 가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해야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기 맛도 못 보게 만들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도 먹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아시죠? 그 맛있는 고기를 내려줬어요. 근데요, 그 고기를 내려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차없는 처벌을 하셨다는 구약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다 했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큰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심히 진노해 갖고 큰 욕심을 낸 자들은 다 장사가 지내 버렸다. 다 장사 지내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사 지내는 시간표였습니다. 광야 40년. 계속 장사 지내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다음에 비방입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그것도요,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는 대로 그들에게 문둥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이 그것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입니다. 13장에서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신앙을 한 거예요.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땅을 악평한 자들은요, 그때 바로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재앙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광야에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40년을 방황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방황할 것이고, 그 정도로 끝난 것입니다. 40일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너희의 자녀들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후손들까지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불신앙하는데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울며 불며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 가겠다고 산을 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아멜렉 족속과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전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크게 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안식일을 범해서 오는 일. 15장 32절로 36절에 보니까 안식일날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참, 구약의 안식일 규범은요, 굉장했습니다. 안식일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을 지금도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모든 층을 다 쓸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해놔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르는 것도 다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랬으니 구약이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예, 구약에 나무 한 것 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7번째는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라당이 나오잖아요. 고라 일당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250명이 일어났어요. 지도자급들이 250명이 일어나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박을 한 것입니다. 너희만 지도자냐? 막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람인데 우리도 지도자 하자. 간단히 말하면 그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당을 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삼키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죽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하다가 불신앙하다가. 8번째 보니까 필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갖고 또 목이 마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목 마릅니다 하면 되는데 그 갖고 불평하고 때마다 시마다 왜 우리 불러갖고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얘기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2번을 내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서 대노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느냐. 자기가 한 것 같이, 그죠? 여기서 결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해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너희는 들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겁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백성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가 한 것 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모세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랬거든요, 백성들에게. 자기가 막 때려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겠죠. 물아 나와라! 사람들이 보고, 와, 모세 대단하다 이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 와서 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신이라. 무리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원망하는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장 4절 6절에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 또 원망을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광야에서 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또 얼마나 아우성하면 죽었다 살아났다 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은 장대에 세워놨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 살리세요. 다 살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노뱀을 보면 살 텐데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 텐데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접해라. 끝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뱀을 봐라. 그때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아픈데 무슨 노뱀을 봐라. 장난하냐. 하나님 그냥 살려주지. 이래서 안 보다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을 뿐이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세요.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시간표가 되면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번째 뭐가 나옵니까? 음행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모압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음행을 많은 사람들이 음행했다는 게 모압 여자들과. 그러면서 그 모압 신들을 섬기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모압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참,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여러분 10가지의 이런 부분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요 오늘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40일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를 죄를 졌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26절에 보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얼마나 엄청났는데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용서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근데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여 라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 강 우리 오기 전에 건너 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미워해갖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한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우리가 또 한 번 들었잖아요. 저번에도 다 없애버린다고 하나님 했을 때도 다 죽이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모세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언약을 딱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일부 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구약에 주었던 언약, 예수님 오셨을 때 주신 언약, 말세 때 주신 언약, 그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너무 커 보이거든요. 다른 종교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역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언약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 우리는 이 땅을, 이 지역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 명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1세대들은 다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2세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렘넌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함께 들어가면서 불신앙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요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이 갈라져 버렸다. 불신앙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리고를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불신앙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입을 딱 닫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는 날, 불신앙이 꺾이는 날 정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과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언약과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7지역 복음화는요, 이것 때문에 정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기도만 하느냐?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 전체가 하나 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지혜의 역사는 흑암세력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은 세밀한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된 것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힌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체질 돼버린 것. 계속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틀이 돼버린 것들. 체질화된 것들. 각인된 것들. 우리의 삶이 돼버린 것들. 그것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어떻게 버립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자들.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요단을 체험하고 여리고 체험하고 언약 체험하라는 이 체험이 되는 날 불신앙은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암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정말로 2013년은 정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환란이 오는데 다 끝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 이건 내 겁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환란은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은 복음으로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013년에 정복의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일곱 현장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또 무너지고 또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실제적인 체험 가운데 정복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